할렐루야. 11월 첫 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전거받을 말씀은 유지해야 할 신앙의 기본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우리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서 맹세합니다. 그런데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여 주고 확정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닭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유지해야 할 신앙의 기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각자는 예수 믿게 된 나이가 각각 다릅니다. 또 믿게 된 동기도 각각 다르고요. 또 믿게 된 가정까지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배후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세상 사람과 구별하여서 예수 믿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궁극적인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죽음 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에 가서 그분이 누리는 모든 축복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만 해도 황홀하고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짧은 한 생애를 사는 동안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요. 성취할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간단히 정리하면은 첫 번째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적에 맞추어 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만만치 않고 갈수록 경쟁이 심해지고 또 남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뛰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맡겨주신 사명들이 자칫 잘못하면 뒷전으로 밀려나기가 쉽습니다. 세상 삶에 얽매이다 보면은 여러분 죽음 후를 고민하고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우리의 삶이 바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조차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지속적인 일관성을 유지하고 신앙 사는 것이 무척 힘든 것이 바로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도 또 이렇게 기도 시간을 갖는 것, 또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등한히 여기기 쉽고요. 또 처한 형편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조차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위에 보면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이런 일관성을 유지하고 절대 신앙 중심을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잘 유지해 가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에 맨 먼저 우리는 어떤 브랜드의 물건을 살 것인가, 여러분, 그 브랜드가 신뢰를 준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선택에 큰 영향을 줍니다. 어떤 제품을 써보고 품질이 좋으면은 자연스럽게 그 제품을 선호하고 딴 것에 눈길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브랜드로 인정을 받고 고객을 만족시키면은 믿음을 주기 때문에 신뢰를 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자산이며, 이렇게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식사를 우리가 하러 갈 때도 저절로 발걸음이 옮겨지는 그런 식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식당에 가면은 내 입에 맞는 음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한번 신뢰를 얻으면은 이런 큰 혜택을 누리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신뢰를 얻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변덕스러운 그런 기분에 흔들리지 말고요, 처한 환경을 항상 극복하고 일시적인 유행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가 꾸준함을 유지하면서 일관성을 갖는 것, 신앙의 일관성을 갖는 것 너무나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관성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관성으로 접근해 오셔서 우리를 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요, 변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분을 찾을 때에 그분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약속한 그 자리에 항상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관된 신앙 자세를 가지게 해주는 중요한 실천 목록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가 일관되게 유지해야 할 신앙의 기본 첫 번째는 10절과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는 바로 섬김의 삶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삶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한 증거를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섬김의 삶을 사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고, 섬김의 삶을 계속 살아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섬김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를 본문 10절 11절에서 밝힙니다. 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섬기는 삶이 지속되는가를 늘 세심히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것은 흉내낼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진실된 바로 섬김은 흉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는 기준을 때로는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저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지 않아도요, 하나 성경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아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에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제목을 걸고
금식기도 등등 우리보다 더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될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성령의 은사인 신비한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저분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증거로 삼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구원받지 않아도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놀랄 뿐입니다. 이런 능력과 기적의 출처가 어딘지 모르지만 성령의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단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한 가지는 바로 그분이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섬김의 삶은 흉내낸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이 보는 데서 잠시 잠깐 동안은 가능하지만 자신이 속한 그런 공동체 속에서 오랫동안 계속 섬기는 것은 주님이 주신 그런 소원과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은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섬김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분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내가 보통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착한 성품 때문에 행하는 섬김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감격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행하는 것인지 어떻게 그러면 구별이 가능한가? 다음 두 가지의 질문을 던져보면은 우리가 쉽게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것을 남이 알아주지 않을 때에 그래도 여전히 섬김의 삶이 계속 지속되는가?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섬기면서 전혀 열매가 없을 때에 그때도 여전히 섬길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여러분들이 다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이런 섬김은 나의 힘으로 하는 섬김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원으로 능력을 받아서 섬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남이 알아주지도 아니하고 열매도 없는데 섬긴다는 것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섬김을 사람들이 알아주면 큰일 난다라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또 섬겼을 때에 열매를 풍성히 거두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근데 정말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열매가 없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계속 섬기는 이런 섬김은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남이 알아주지 않고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고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지속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섬김의 삶을 사는 분에게 주님은 아주 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면은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내가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섬겼으면 사람의 인정을 받는 순간 이미 그 상을 모두 다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열매가 없어도 섬기는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상을 기대함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김을 실천하시는 분에게 하나님은 큰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양과 염소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상 받는 사람을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요.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성공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는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관된 신앙생활을 안정되게 지속하기 위해서는 내가 섬기는 삶에 큰 비중을 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섬김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가 없어도 계속 섬기면은 하나님의 상이 예비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렇게 주를 섬기는 삶에 참여하여서 사람들에게도 칭찬도 받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기쁨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섬겼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요, 열매도 없으면은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천국의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고 계속 섬기겠다는 일관된 신앙 자세를 가졌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된 것을 자신과 이웃에게 드러내고 천국의 많은 상을 쌓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가 일관되게 유지해야 될 신앙의 기본 두 번째는 13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18절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이 서신을 받는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신뢰할 것을 강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약속이라는 단어가 총 6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약속과 맹세에 관해서 13절은 이렇게 밝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말씀하시기를, 또 16절에 보면은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여 주고 확증을 지어 줍니다. 사람끼리 또 말하기 전에 맹세를 하면은, 여러분, 사람이 맹세를 하고 말을 하면 따지지 않고 믿어주고 끝을 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의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은 의심치 말고 100% 받아들이는, 여러분, 우리 그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라고 강조한 주된 이유는 히브리 기자의 관심이 여전히 멜기세덱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멜기세덱을 언급을 하는데요, 멜기세덱을 통해 알리시려는 말씀에 대해 작은 의심조차 없도록 정지 작업을 여러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에 관해 맹세하여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0편 110편에 보면은 나중에 초림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110편 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맹세하여 약속하신 분인데, 결론은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을 잇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실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시면은 반드시 이루심에 대해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그것을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지금의 이란과 이락에 살았던 그를 불러내셨는데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하신 약속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큰 민족이 되려면은 여러분 자손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약속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은 아들 한 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후에 첫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러다가 이 아들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아들을 많이 낳기 시작했습니다. 12를 낳는데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 중에서 아들 요셉이 초강대국 애굽에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바람에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이민을 가서 특별히 비옥한 농토를 분양받아 가서 거기서 비로소 이제 많은 족속으로 번식하기 시작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그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에 정착을 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보면은 여러분 순간순간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수시로 생깁니다. 자, 근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앞길이 막히고
예상한 일이 거꾸로 진행될 때에도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꼭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꼭 이루심을 믿는 믿음을 갖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은, 자,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서 큰 위로를 받고 또 고난을 견디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이 내 신앙의 생명줄로 여기며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거짓말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것과 똑같은가?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특권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와 아들, 자녀가 되는 그런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고 이 땅의 삶이 끝나면은 마치 자녀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해가 지고 이제 어둠이 밀려오면은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가듯이 우리는 아버지가 계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미 영접한 분에게 예수 영접 시간에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저녁에 죽으면은 천국 갑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또 어떻게 답을 하는가 하면은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하든지 또 두고 봐야죠. 이렇게 하든지 주고 봐야 알겠다라고 이렇게 답하면은 그렇게 답한 사람은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신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 아들을 영접한 사람은 자녀되는 특권을 주어서 죽을 때에 영생에 들어간다고 약속했는데 두고 봐야 되겠는데 또 주고 봐야 되겠는데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난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겠다는 것이며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놓아 내 집에 먹을 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아니하나 안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런 핑계를 또 댑니다. 11조는 구약 시대에 행했던 일이고 신약 시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하거나 또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일이라고 핑계대면서 피한다고 하면은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렇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감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은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에 갈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젊을 때부터 적금을 들어 이미 학비를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대학 가기만 하면은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좀 형편이 쪼들리긴 하지만은 너 하나 대학 졸업하도록 모든 학비를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전혀 학교 공부할 때 등록금 걱정하지 말고 공부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등록비를 낼 때만 되면 아들이 잠을 못 자고 걱정을 하면서 친구 아버지를 찾아다니면서 학비를 꾸으러 다닌다고 하면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도대체 아버지를 못 믿으니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믿지 못하여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은 100% 우리가 신뢰하고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100% 확신하고 믿으면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을 못 믿게 방해하는 것이 뭡니까? 방해하는 가장 큰 것이 바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 기다림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수많은 약속을 하셨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그 약속을 빨리 이루지 않습니다. 어떤 약속은 이루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그런 약속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는 그냥 곧바로 주실 수 있는 것이지만은 일부러 안 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요. 그 약속을 이루어 가는 가운데 변해가는 나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척척 우리에게 주시면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모두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있던 믿음은 다 팔아버리고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생활을 하고 있을 분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망치는 지름길이 뭔가? 원하는 것을 적시적시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애들 다 버립니다. 애들이 기다릴 줄 모르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 삶에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결국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속에 분노가 쌓이게 되고요. 절망감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돌변하고 외톨이가 되는 것은 바로 기다림을 가르치지 않고 원하면은 적시적시 주는 버릇없는 아이로 키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이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림을 통해서 배우고 가르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업의 성공도 많은 경우 우유곡절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 곧장 사업에 성공하면은 금방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간신히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데 사업에 성공하면은 그 모든 신앙을 다 버려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다가 교만해져서 주위의 친구 다 잃어버리고요. 그러다가 번 돈도 다 잘못 사용하여 실패할 인생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공을 속히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배우게 하고 기다리는 가운데서 연단하게 하시고요. 점차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을 연습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은 기다림의 연습입니다. 기다림의 중요성을 알아야 하고 바로 이 기다림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100%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더 확실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기다림은 이를 악물고 시간 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직 도달할 자리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덮어주고요.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믿어주고 지금은 엉망이지만 언젠가는 사람 될 것을 바라고 이 상태로 계속 있지 않고 반드시 변화될 것을 알고 오래 참고 견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관된 신앙 습관으로 내게 자리를 찾게 해야 될 귀중한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십시다. 첫 번째는 섬기는 삶이 어떻게 내 삶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가. 지금 내가 섬기는 삶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시고 없다면은 작은 일이라도 교회 안에서 섬김의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임을 알았어요. 이 약속에 대해서 100% 신뢰를 가지고 기다리는 그 연단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통과하여서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귀한 목적에 사용되는 그런 귀한 자리에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나깨나 늘 내 삶을 돌아보면서 일관되게 내게 자리를 잡고 항상 달려가야 할 두 가지를 오늘 히브리스를 통해서 증거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첫 번째는 섬김의 삶이 내 삶 속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 지속되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일에 혹시 내가 가담하고 있지 않는지, 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변덕 가운데서 주님이 살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더욱 견고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